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 헌물과 화제 희생물인 내 양식을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리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자격 없고 부족함이 끝이 없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위로와 힘을 받으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언제나 놀랍고 신기한 사랑과 복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주시는 측면, 즉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측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얼마 뒤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해주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 헌물과 화제 희생물인 내 양식을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주께 드릴 화제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 곧 시내산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정해진 헌물이며 주께 드리는 화제 희생물이니라.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진한 포도즙을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같이 너는 그것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권장사항이나 추천사항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너는 내 헌물과 화제 희생물인 내 양식을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햇빛과 비와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므로 이러한 희생물을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 헌물, 내 양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는 부분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드린다는 측면보다는 받는다는 것을 더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내가 감동받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와 경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시간에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므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양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모든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날마다 드려야 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4절 말씀에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밀가루를 얼마나 드릴 것인지, 기름을 얼마나 섞을 것인지 말씀하셨고 6절 말씀은 그것이 계속 드려지는 번제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음료 헌물로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에 진한 포도즙을 부어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자세히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모든 헌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던 말씀들처럼 어린 양은 예수님을, 기름은 성령님을, 밀가루로 만든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모든 희생물은 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를 보고자 하셨고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는 화평하게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상대방이 해달라고 말했던 것을 잘 기억했다가 그것을 잘 행하고 사랑과 관심을 잘 표현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더 깊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시고 친히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도움은 늘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겠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대로 내 헌물과 내 양식을 정해진 시기에 드리고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드려짐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왕들의 왕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에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말씀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희생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희생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안식일에는 명절마다 속해 있는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밀가루로 만든 빵은 우리를 위해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으며 기름은 성령님을, 음료 헌물의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어린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주께 번제 헌물로 드리되 수소 한 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순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각각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곁들여서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 헌물로 주께 화제 희생물로 드릴 것이니라. 그것들의 음료 헌물은 수소 한 마리에 포도즙 반 흰유,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유,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 이것은 한 해의 달들 내내 달마다 드릴 번제 헌물이며, 또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매달 첫째 날에 달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마다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드릴 헌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드려지는 희생물도 더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서는 3절 말씀처럼 점없는 어린 양이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마리씩 드려졌고, 5절 말씀처럼 밀가루 10분의 1 에바가 음식 헌물로 곁들여졌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드리는 희생물에서는 9절 말씀처럼 점없는 어린 양 2마리가 드려졌고 밀가루 10분의 2 에바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첫째 날 달마다 드려지는 희생물에서는 11절 말씀과 같이 어린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가 드려졌고, 수소 1마리와 같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순양 1마리와 같이 밀가루 10분의 2 에바, 어린 양 1마리에는 각각 밀가루 10분의 1 에바가 음식 헌물로 곁들여졌습니다. 1 에바는 약 22리터, 약 22kg 정도 되는 양이고,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1흰이라는 것은 당시 액체를 재는 단위였고 약 3.6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특별히 달마다 드려지는 희생물 중에는 15절 말씀과 같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소홀하였다면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고, 그것도 하지 못하였다면 매달 첫째 날에라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요. 또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주께 번제 헌물로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흠이 없을 것이며, 그것들의 음식 헌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너희는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 전체에 대해 어린 양마다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수점소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아침에 드리는 번제 헌물 곧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래 동안 내내 날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마다 모이는 명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명절은 바로 첫째 달 14일에 있는 주의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이어져서 일주일간 지속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기간 동안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18절 말씀과 같이 첫째 날 거룩한 집회로 모였으며 또 25절 말씀과 같이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내내 날마다 주님께 향기로운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도 각자의 영적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은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 이 빵은 한 덩어리, 한 몸이 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누룩 덩어리에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누룩 없는 빵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28장 26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건물을 가져올 때에도 너희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 전체에 대해 어린 양마다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흠이 없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유월절 이후에 이레들이 지나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모이는 명절인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77절은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고 유월절 다음에 다가오는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은 초실절 혹은 수확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이 됩니다. 수확절에는 첫 열매의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주 앞에서 흔든 뒤에 지정된 헌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확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 주일 아침에 부활하셔서 수확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수확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이 바로 7날짜를 7주간 반복하였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약 50일간 수확 작업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해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농사를 주관하시고 해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77절, 영적인 오순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두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날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넘치고 풍성한 드림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날마다 또 매 주마다 매 달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오고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고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며 영광의 약속들을 받았고 날마다 매 순간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헌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받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직 은혜로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주셨으며 여전히 넘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참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매주, 달마다, 해마다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찬양과 감사와 헌신과 드림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며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우리의 온 몸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고 또 기쁨을 주고받으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